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이 가장 친절하고 가장 슬픈 사람이 가장 밝게 웃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라는 것은 어쩌면 지나쳐온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었던 작은 친절에서 밝은 미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20편 말씀 보게 되는데 순례자의 노래거든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순례객들은요, 저 북쪽 끝에 메색부터 남쪽 끝에 게달, 그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들은 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로 그 본토에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북으로 남으로 흩어져서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 이 절기가 되면 그때는 꼭 예배의 자리에 왔던 것이죠.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에 정말 그렇게 그들이 오게 되었을 때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 먼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 사이에 살아가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백성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 보니까 날마다 불법한 걸 보고 날마다 악한 일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롯을 건져내야 되겠다 싶어서 천사들을 보내었어요. 그 멸망하는 중에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이 악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고요. 인간의 악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다고 푸틴 같은 러시아가 세계 강국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세계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하지도 못합니다. 예전처럼 그 냉전 시대처럼 막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서 군대를 파병하고 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유럽이 나토의 그 강력한 결성이 있지만 자기들 순망치 아니라고 하죠. 그냥 우크라이나까지만 오고 우리한테만 오지 마라. 불꽃이 튀지 마라. 불꽃 튀면 우리가 대응하겠다는데 우크라이나까지 군대를 진격하지도 않습니다. 악에 있는 걸로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경제적인 제재 조치나 외교적인 압력을 넣을 뿐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우리에게 총을 달라는 거죠. 아무도 싸워주지 않으니까 여자들이고 할머니고 남자들 다른 나라에 있다가도 그 나라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탱크에 맨주먹으로 싸우는 격이죠. 그 제공권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이미 러시아는 전쟁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넉넉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참상을 보면서도 언론이 그걸 보도하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이 판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맞을 결과가 이 시인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자기가 쏜 화살이 제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머리 바로 위에 뜨거운 숯불이 놓여 있음이 명약 관한 것이다. 이것이 언젠가 악인들을 맞게 될 명약 관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의 세상이고 고난의 세상인데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고
기도하였더니 부러지졌더니 내게 외면치 않고 응답하셨다라고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말을 즐겨하며 싸움을 일삼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화살과 숯불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평화를 원치 않는 자들입니다. 예. 주님은 그 견고한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힘의 게임에 모든 것을 균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세상을 부패하게 한 것은요, 세상의 이 부패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부패함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 거죠.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결국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의 깊은 숲이나 동굴의 깊은 곳이나 다 인간이 침범할 수 없도록 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의 탐욕은요, 그 동굴까지 들어가서 그 박쥐까지 잡아내가지고 굳이 또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 빙토의 땅을 인간이 환경오염으로 만들어내니까 다 녹아내리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고대에 숨어있던 탄저균 같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아마존의 깊은 숲을 하나님 막아놨는데 계속 벌목하고 수없이 그 자본주의의 힘은 확장하는 거잖아요. 탐욕을, 인간의 탐욕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제가 안 되는 탐욕이 결국 인간에게 화를 불러오고 이 온 공동체와 이 땅이 신음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인간 속에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도 충분히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침범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격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침투하였고요. 여러 가지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들을, 그릇된 것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서는 미움과 폭력조차도 인간다운 것이다. 미움과 폭력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주 미화시켜요.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미움과 폭력을 극나라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그 영화가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그런 미움과 폭력이 아주 뿌리 깊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드러내고 잔인하고 욕을 막 하고 아주 보기에 저런 게 영화로 TV 브라운관에 그냥 버젓이 나올 수 있나 싶은 것들이 히트를 쳐요. 어떻게 보면. 그 인간 속에 있는 죄상이 그거하고 맞닿아 있다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영역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부패한 인간과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 하나가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가 그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가 우리를 죄를 정언하고 있는데요. 진실을 미워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는 이 전쟁과 평화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아마 푸틴도 이야기하면 자기도 평화를 위하다고 할 거예요.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야 되겠다. 옛 소련의 소비에트 공화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더 이상 서방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명분을 그렇게 내세웁니다.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싸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품성 안에 이 호전성이 도사리고 있고요. 이 전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는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거짓말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이 출세가 빠릅니다. 사악하게 수단을 부리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권자에 직결되고요. 세도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은요. 거짓과 속임수 없이는 그 집안을 굳힐 수도 그 권자를 오래 계속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거 앞두고 후보자들이 온갖 공약과 온갖 자기들의 그 입술 발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 다 이제 권력에 오르기 위한 수단으로 나중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다 보게 될 경우들이 참 많죠. 참 허위와 사기와 아첨과 모략과 중상 그 혀의 재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그것 때문에 참 고통하며 아파하는 하나님 이리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색과 게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은요 이 북쪽의 흑해 근처 아나톨리아 동편에 있는 곳으로 야벳의 아들로서 야만족이 사는 그런 곳. 그 깊은 곳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게달은 남쪽 끝인데요.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로 수리아와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랍 족속의 선조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메색과 게달은 북쪽과 남쪽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명은 그 지명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있어요. 이 완전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거기서 살고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고 오순절 되고 장막절 되어서 예루살렘 축제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그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인을 엄청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참 이방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토록 힘들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믿음의 백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대립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시편 95편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저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이 자기 지분이 없는 곳에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거주하면서 우물을 파잖아요. 100개 파면 한두 개 정도가 우물이 터져 나올 정도로 우물이 귀한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게 만드십니다. 헛수고를 하지 않고 그래 우물이 있어야 양들도 먹이고 이제 거주할 곳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거주하는 그 이방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은 거주민이죠. 거주민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물 팠으니까 가라고. 남의 땅에 와서 뭐 하냐고 우물 차지해 버립니다. 근데 이삭이 다툽니까? 안 다툽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또 터뜨려 주세요. 이걸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이 왕이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좀 뭐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 거짓말을 하고 자꾸 뺏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왜 이상은 파는 데마다 우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참 보니까 당신하고 내가 화친을 이제 맺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당신에게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틀을 넓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삭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실컷 파놓으니까 와고 자기 땅이라고 나가라고 탁 할 때의 그 마음에 힘든 것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속성이고요.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내세우면서 화평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오래 거주하였구나.
내가 이 메섹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참 내게 화로다라고 신이 그 슬픈 중에서 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수 있으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편나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이득과 힘이 되기 때문이죠. 편가르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에 딱 기울어져 있으면 자기 진영에 있기 때문에 진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가르치는 화평을 말한 사람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편에 서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직 좁은 길, 화평을 구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격을 다 받는 거예요. 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신앙생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빛과 어둠의 전쟁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대가 거셀수록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이 내뿜는 정오의 열기 아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되는 그 성경의 진리는요. 상처 입은 신자들의 영혼에 그만큼 더 소중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환난 중에 있지만 여호와께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고통하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주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하고 주님 화평을 말하지만 도리어 싸우려 들고 참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 죄악과 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제자들을 보시며 주님 마치 양을 이렇게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화평을 전할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하시며 주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